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몇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항상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떡,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떡을 이 말씀에서는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실제로 투자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떡, 요 생명의 떡, 내게 공급하시는 그 음료와 양식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또 그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상태, 그 약속에 참여치 못한 우리의 결함과 실상을 말씀은 또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책망으로써 우리를 또한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약속하신 그 축복에 있기를 원한다면,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결국의 결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마지막 지점에 이루어질 그것만 우리가 탐하여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 결국에 있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과 그 상태에 있어야만이 그 최종적인 그 결국에도 우리가 지금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얻고 참회히 원하는 그 심령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연구하는 이 학생이 그 선생을 말씀이신 그 선생님을 스승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우하는가 우리의 이 품성의 결함, 태도, 잘못됨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듣고 그 잘못된 지점에서 돌이켜 오직 부르신 이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생명의 길인 것처럼 바른 것인 것처럼 인식될 어떤 것도 결국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명의 떡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되이 이 문의에 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함인가? 장사하기 위함인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처음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주십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상태와 존재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께서는 그 생명의 떡을 한순간이라도 공급
하지 아니하시고 지나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절없음을 아시는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기 자녀를,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희는 혹 잊을 수 있겠으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떡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함을 아시는 분께서는 항상 오늘 지금 내려주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는지, 공급됨에 실패되지 않은 그 조건, 그 길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게 오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생명의 떡을 위하여 그 떡을 주실 분을 믿고 연구할 때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살아있는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초청에, 이 약속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생애에 오늘 체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정직하며 그 행사가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믿음으로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이 말씀께 고정하고 나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거하시는 계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내게 나타내실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분을 바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이 일을 지도하십니까? 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주의 기름 부음이 너의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만을 의존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바라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을 할 때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이 실제로 그 믿는 신자의 이 마음 안에 그 아들의 영이 계시되고 드러나는 일,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거를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깨닫고 아는 그 지식을 이제 잘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 신자의 심령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말씀이 그 연구하는 학생의 심령에 계시되고 이루어질 때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다란 말은 어쩔 때 우리는 이 육체가 부끄럽습니까? 이 육신의 일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양식을 공급받은 자들은 부끄러움에서 면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끄러움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거하는 일, 죄.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이 있는 나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많은 정의와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그 지식들을 깨달아 요 체계로 정리해서 전하고 또 배우는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인간의 그 수준 정도로밖에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은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사람들이 체계로 이루어 놓은 이론에 또 교리에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맹목적으로 그것만을 의존하는 이 기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운동력이 있으되 어디에서요? 그분을 믿는 그 신자의 요 심령 안에서 친히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러한 그분을 믿고 그러한 분의 앞에 나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낮출 때에 그분은 요 무력한 이 육체, 속임당한 이 육체 안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계시하시고 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몇 편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지금 읽어보십시다. 같은 말씀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에 목말라 있다면, 굶주려 있다면 하나님의 떡은 요 생명이 필요한 세상,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육체들에게 분명히 그 떡이 되시는 분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떡을 계시하심으로 그 떡에 참여케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떡이 주는 그 생명을 목말라 하지 않고 그 생명의 결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은 그 심령들은 이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이 축복의 말씀은 분명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어떤 너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내게 나아올 것이요. 내가 부르고 이끌기 때문에 내게 나아올 것이요. 내게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상고하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그 떡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 우리의 영적 결핍의 상태를 제시하시고 진단하시고 교훈하시며 그 책망을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분의 영이 내 마음을 만지고 그분을 계시하는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흡족히 먹는 일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려주시고 청정하는 이들에게 그 심령을, 영혼을 살게 하시는 지금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호소하시는 초청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이 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갈 때는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로 이끄시는데 생명수로 이끄는 그 이끄심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마음이 기만당하여 혼미함으로 믿음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길에서 어긋나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속임을 당하는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 기만자는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마름의 해소를, 그 축복을 지금 체험하지 못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초청은 어떤 자들에게 베푸신 초청입니까? 의인들에게 베푸는 초청입니까? 이제 배부름이나 또 갈증에서 절대 시험이 없고 완전한 승리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부르시는 초청입니까? 성경의 모든 초청은 죄인들에게 또 마음의 상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초청입니다. 우리의 몸이 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미 부활이 입혀진 부활에 참여한 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열한 씨름, 싸움, 시험들은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육체와 성령, 육체와 성령의 싸움입니다. 내 육체, 우리가 요 육체에 있으나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이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부르심은, 성령의 호소는 이 떡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그 생명의 떡에 지금 공급을 받지 못하고 기갈과 주림에 있는 상태라면 분명한 그 결핍의 요인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음성에 우리를 낮추고 듣고자 하여 원할 때 우리는 듣는 일이 있고 들리신 그 음성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지도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낮춘 상태로 이끌려 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또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떡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아를 만족해 하는 육신의 떡을 신령한 양식으로 입혀진 육체의 양식, 썩을 양식을 원합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단지 양심적으로 요 타락한 그 양심대로 양심적이라고 자부하지 마시고 나를 아시고 내 깊은 속까지 아시며 내가 살기를 내 영혼이 살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의 그 음성을 청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낮추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그 생명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타내신 바 되고 그 떡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청종하라. 이 일이 있을 때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내가 체험한 어떤 이론으로 그 생각으로 허망하이 붙들려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을 말하는 그 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분별하고 대항하고 그 늪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내신 자만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육체 안에서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거하시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동일한 그분이 쓰신 그 육체들, 타락한 육체인 나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또한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이 육체 안에서 찬양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기별은 이것을 전합니다.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그 진리를 탐구할, 연구할 필요를 이 육체의 결핍, 무가치함,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그 선한 일에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낮출 때에 진리를 아는 일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지고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체험이 있을 때 그분의 영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그 체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여 청종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에 그 한 몸에 참여함으로써 그 축복의 증거를 우리의 삶과 품성을 통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은 나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또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지속적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요구됩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줄 알미리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이 육체의 결핍과 결함과 부족과 자아신뢰의 만족 안에서 이루어진 지난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뱀이 되어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의 모양대로 육체의 병기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 지점에서 열렬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를 부르짖고 구하고 이 마음의 일에서 요 일을 할 때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나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속절없는 죄인에게는 죄인의 영광이나 죄인의 공로나 죄인의 사업이 무력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물리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필요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때에 주님은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명의 떡이신 주를,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그 마음에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에 그 부르심에 이끌린 이 소경이 어떠하였습니까? 가라사대 보아라, 보아라. 내 믿음이 주신 믿음을, 주신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은 믿음의 주시오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에 우리가 쫓아갈 때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그분을 믿는 이 신자들에게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복음이 성취되고 나타나는 일이, 계시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가 어디에 충만히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나니. 육체, 어떤 육체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 요한일서 4장의 음성입니다. 기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만드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신 이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세상의 빛으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는 육체 안에 임하신 인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분께서 나와 여러분과 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셔서 육체를 섬기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본삼지 않고 오직 그 육체 안에 임하신 그분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분도 친히 모본으로서 모범이 되셔서 이 육체들 안에 생애하셨는데 그것이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의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과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 육체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세우신 아버지께 충성하셨다라고 히브리서 3장의 복음은 얘기합니다.
내 육체 안에서 아버지께 충성하셨는데 내게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에 나를 초청하여 그 은혜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그 체험에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그 기별을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저가 하나님의 일에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나와 여러분같이 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 육신 안에서 성취되지 못하는 나와 여러분의 결함 많은 그 품성에 악한 기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한 분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디를 가서 어느 곳에 서 그것을 믿을 게 아니라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있는 모든 것, 당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한 분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 거하시며 그 육체를 위하여
높이 달리신 그분이 지금 살아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청종하라 호소하시며 계시는 분을 믿고 기억하시고 그분을 잠잠히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히브리서 또한 성경의 여기저기 지금 저와 같이 읽고 나는 그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청종하십시오. 다른 음성을 신뢰하지 마시고 지금 내 귀에 속살거리고 내 마음에 지절거리는 그 보이고 나타난 어떤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나타나는 일이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다만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만을 청종하시고 귀를 기울여 그분께 나아가 듣는 이 바라는 일, 믿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체험이 되게끔 오늘 은혜의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공급되어 있는 오늘 그 일을 배우시고 체험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에게 그 기별이 그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다. 오늘 지금 그 은혜의 일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나타나여 증거되기까지